여러분들 가족, 혈육, 그리고 식구가 누굽니까?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익숙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할 수 있는 것 식구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그거보다 더 따뜻한 단어는 없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식구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 식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독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되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혼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나의 식구, 혈육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5월 가족의 달, 이제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한다.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열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가족입니다.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혈육입니다.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식구입니다. 한 지붕 밑에도 여러 가족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한 혈육, 혈족은 누구인가? 이것이 나의 혈족, 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자리를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은혜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날마다 밥 먹자고 그러냐.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밥 먹읍시다 라고 초대해서 가놓고 그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 기름도 안 바르고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고 환대와 선대를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예수님은 오늘 누가 내 혈육이고 누가 내 친족이고 누가 내 식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도 마태도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야, 오늘 6월절 먹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먹을까? 우리 함께 오늘 저녁 밥 먹자. 그럼 하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의 혈육인가? 가족인가? 식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식사자리에 앉으시나요? 그냥 주워 먹기 바쁘고 그냥 뭐 홀로 먹기 바쁘지 주님 생각하고 식기도라도 하고 제대로 밥 먹을 때가 있나? 예수님이 과연 내게 혈육 식구이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촌수 따지기 바빠. 근데 촌수는 가만히 보면 혈족이 되어야 촌수가 맞는 거예요. 그죠? 무슨 김씨냐, 배씨냐, 성씨냐, 박씨냐 이렇게 하는데 혈이 피가 섞여야 촌수에 들어가. 근데 부부는 무촌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살아. 그죠?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컨닝을 했어요. 컨닝해야지. 아내는 평생 남의 집에 살면서도 자기 집처럼 사는 자다. 왜? 피가 섞여. 남의 집에 살면서 자기 집처럼 사는 자가 배우자래. 아내래. 그렇죠? 오늘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은 과연 나의 가족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요, 익숙한 게 가족이에요. 그 표정만 봐도 익숙해. 그리고 어색하지 않아. 여러분들, 예수님과 나는 정말 어색합니까? 익숙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러 만나면 익숙한 관계입니까? 어색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껄껄거리는 관계입니까? 두 번째는 화목함이 가족이다.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이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보다 화목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 없어도 물 한 모금 마셔 보리밥 앞에 고추장 상추 하나 싸먹어도 화목함이 있을 때 가족이다. 우리 원세대는 가족입니다. 아멘. 주일마다 오늘 상추 싸서 밥 드시려고. 여러분들, 이 상추는 우리 예비신자이고 이제 사실 오시기로 했어요. 일 없으면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기로 해서 상추를 한 상자를 가지고 갖다 놓는 밥 대신 그래서 그 상추를 우리 닦고 어제 제가 쌈장을 같이 만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왜 우리 식구들에게 같이 먹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가 그 설교에도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들 식사를 함께 나누는 애찬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밥 먹었으니까 너희들도 모일 때마다 같이 밥 먹어라. 그게 내 식구다. 그게 뭐라고요? 성찬식이야. 그리고 성찬식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서 애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찬식이 있는 교회, 가족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가족 같은 교회 그러더라고. 같은 것이 가족이 아니야. 슬로건은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이 아멘. 가족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요구해도 익숙하게 함께 호주머니를 여는 게 가족.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과 혈육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이요, 고향을 2번 방문하셨다가 2번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2번 방문하셨는데 한 번은 혼자 방문하셨어요. 혼자 방문하셨는데 예수가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저 바알세불에 붙잡혀서 완전히 귀신 노릇을 하고 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젖동생들에게 너네 아들 미쳤대. 그동안이 목수하면서 집을 잘 돌보더니 어느 날 어디 나갔다 돌아다니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완전 미쳐도 정말 대단히 미쳤어. 너희 형 미쳤다. 그러니까 그 엄마 마리아와 동생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 왜? 찾아다가 그 사람들이 자꾸 욕하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아들, 그리고 육신의 아들, 그리고 그 형 이해를 못하니까 잡으려고 갔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상황 속에 그 동네에서 쫓아냈어. 그
그의 가족도 믿지 않았어. 같이 밥 먹던 그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두 번째는 이제는 그렇게 배척당한 고향을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또 가시고 나 같으면 안 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가셨어. 또 가셔서 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너희는 성도다.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뭉성거려요. 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고 자꾸 지탄하고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고 이해될 수 없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좀 불러주세요. 우리 형 좀 불러줘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자가 본문에 보니까 혹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전달했어. 당신의 어머니가 좀 보자는데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서 이 아담 없어진데 어쨌으면 좋겠냐.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혈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세상 사람 들으면 이게 뭐야? 아니 멀쩡하게 진짜 진한 혈족은 마리아고 젖동생 그 모든 자기 젖동생들이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미친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걸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사람들하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우리 딸들이 아빠 좀 불러주세요. 또 우리 아내가 남편 좀 불러주세요. 그때 내가 이 안에서 설교하다가 누가 내 자식들이고 누가 내 아내야? 그러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죠? 맞지요? 예수님은 혈족의 끈끈한 큰 장벽을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가족이고 너희들은 내 친족이고 너희들은 나의 식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 얘기했는데 밖에서 우리 딸들이 아빠 좀 불러달라, 우리 아내가 남편 좀 불러달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좀 불러달라 그럴 때 이 안에서 제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내고 누가 내 자식들이냐고 이 안에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드 빙빙 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보십니다. 여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찐한 그 혈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 도외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 플러스 알파 그들도 내 혈족이지만 너희들도 내 혈족이야 라고 가족에 대한 확장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참 싸가지 없네 이럴 수 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을 수도 없어. 다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형제들이라고 그러고 자매들이라고 그러고 저 도른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와 함께하는 아내도 나와 함께하는 남편도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도 다 나의 혈족이지만 우리는 진짜 넓은 범위로 하나님의 새 가족의 관계에 선포하고 계신 것은 그들을 포함 플러스 알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것 같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게 고린도서 12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자는 다 예수님의 혈족이고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익숙하고 화목하고 끈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동조할 수 있고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가족의 달, 우리는 사랑의 달, 가족 행전을 써가는 달인 것을 믿습니다. 5월은 무엇을 써가는 달? 가족 행전. 가정의 행전을 잘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식구만 알고만 안 돼. 내 가족만 알면 안 돼. 에베소 6장 1절 2절이요. 너희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부모와 자녀는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의 몸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 안에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손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다 자식이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족의 의미요 선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끈끈하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가족의 관계, 가족의 혈족의 혈족의 내 집 사람만의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오늘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과 밥 먹은 지가 참 오래되고 꼭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찾아갔지만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자가 식구야. 묻습니다. 나와 함께 이 말씀의 천국 식탁 주일 예배에 함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은 식구가 아니야. 식구가 아니야. 육신의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공유해야 그게 가족.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둘도 없었던 요나단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 사무엘을 통해서 보니까 다리에 불구자였던 장애였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같이 똑같이 왕자와 같이 대접했어. 왜? 같은 밥을 먹는다는 건, 식탁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엇으로? 가족,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자 하셨던 것. 여러분들 누구에게 밥 먹자 하면 식구 되자. 횡단보도에서 몇 분에게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밥 먹은 사람도 있고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밥 먹을 관계가 밥 먹자면 우리 한 식구가 되자, 그 얘기거든요. 오늘부터 밥 먹자. 이게 무뚝뚝한 아빠가 자식들에게 밥 먹자, 육신의 밥만이 아니라 영적인 밥,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족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언이었다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이 아시아도 영역의 사람들을 식구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해주면서 그들을 30분, 40분 함께 여러분들 이벤트성 우리는 식탁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일단 밖에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언제면 국수 삶아서 애들하고 다 줘야 돼요. 밖에서 먹고 부엌에. 먹다 보면 앉아서 먹을 자리 없으면 안에 들어와서 먹게 만들겠지. 일부러 밖에는 의자 숨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컵에다가 이렇게 떡꼬치도 해주고 떡볶이도 해주니까 애들이 맛있다고 어떤 애들은 3컵을 먹고 가면 좋아. 함께 먹는 것 이게 식구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32명이나 어린이들이 오는데 그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야. 아멘. 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떡볶이도 한 개씩 내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전도하고 할 수 있도록 떡볶이 내가 한 끼 내겠다, 쏘겠다, 세상에서 없는 거 아니라 그게 식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의 모든 차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정말 진하고 끈끈한 혈족을 뒤로 한 채 누가 내 어머니고 왜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혈육은 마리아고 제 동생들이야. 야고보요. 그렇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범위를 넓혀서 가족으로 선언하신 그 이유가 뭔가? 천국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은 아무도 사용 못해. 사용 금지가 돼. 이 시대에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생님 그러지만 천국 가면 다 우리는 성도, 아멘 안 하시죠? 성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만 있어. 거기 남편도 없어. 거기 가면 자식들도 아니야. 다 형제 자매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만 호칭을 준 거는 질서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질서 따지지 않아. 촌수 따지지 않아. 그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면 놀랄 일이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새 가족 선언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혈연관계, 영적인 혈연관계를 더 확장해가는 전도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 온 세대 정말로 이제는 더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벽도 뛰어넘어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가서 오늘 보니까 마스크 끼신 분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내가 정말 속아서 왔어. 너무 풀레어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지나간 얘기지만 코로나 때 백신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장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직도 한 번도 안 맞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뻔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꼭 한 번 걸리더만 1차, 2차 맞고 3차, 4차, 5차까지 맞으신 분 계셔? 어이구 참 5차도 맞으셨어? 5차도 맞았어요. 아유 참 대단하시다. 알았어요. 이 장벽, 그래서 식당도 못 가, 결혼식도 못 가, 모임도 못 가. 이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장벽 우리가 스스로 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의 혈육인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뭐예요? 혈육이야. 네, 보세요. 나, 너 달라, 그죠? 나는 나고 여러분도
아버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너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럼 우리는 서로 통해 안 통해? 요게 혈육이야.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으면 너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데 저 사람은 아직 닮고 따르지 못한다면 아직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는 내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빛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러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6장 이후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본문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돼. 여러분들 눈 감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가 있으면 들려 안 들려? 들리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듣기만 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얘 큰아들아 오늘 포도를 일해야지. 얘 알았어요? 안 갔어. 둘째 아들 싫은데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갔어. 아버지의 말씀은 들렸어. 들린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듣고 살아야 돼. 알미 삶이 돼야 돼. 들으면 행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얘기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혈족이야.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자녀야. 그리고 따라 살면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야. 이게 익숙해. 이게 친밀함이 느껴져. 그리고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야 돼. 알미 삶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은 닮아가고 친밀함이라고 했어요. 친밀한 게 가족이야. 닮는 게 가족이야. 함께 움직이는 게 가족이야. 믿으면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혈육이 나의 혈육은 누구인가? 우리는요 피한 바람을 안 섞였지만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젖동생들은 피는 섞였어.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혈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혈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오락을 같이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괴로우면 아내와 자식들도 괴로워.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아프고. 이게 오늘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장차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때 가서 분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기에 가족과 우리는 혈육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참여하고 함께 닮아가고 함께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혈육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따라합니다. 참여하고 다음도 중보하는 것. 그 자리까지 가야 가족. 여러분들 내 가족이 아프면 그런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교회에서는 365 기도 운동을 했더라. 365 예배 운동. 우리는 이미 새벽에도 하고 저녁 기도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실시간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가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건너뛰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시더니 다시 배웠어요 그러더니 오늘 선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365일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말씀하고 예배하는 교회, 이게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내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온 식구 함께 모여,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역해.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도 언약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혈육이 되었다면 이게 물보다 더 진한 혈육이 된 줄 믿으면 아멘.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열주에게로. 그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상함이 있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고? 열주에게로 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 사이가 안 좋은 권사님 두 분이 있었대. 네? 근데 한 분이 먼저 가셨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가셨대. 근데 별로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아서 나이버 의식을 가지고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었대. 근데 죽고 나서 교회에서 납골당을 만들었는데 같이 분봉에다가 붙는 납골당을. 그래서 먼저 가신 권사님 사이가 안 좋지만 장례식에 가서 그까지 갔는데 권사님도 장사 여기 가실 거지요? 뒤통수를 긁으면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납골 묘에 그 유골도 싹 보는데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공동체, 피로 맺은 혈연 관계는 다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사이좋게 살아야 돼.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혈육에 대한 보장이고 확인할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거기에 복이 있네. 같이 한번 합시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오늘 기쁨으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연약한 분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